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신년 영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내 찬송하라. 주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다사다난한 2024년을 뒤로하며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지난 2024년을 돌아보면 창문을 열고 주님과 소통하기 위해 애쓴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보다 허영의 시장과 같은 세상에서 더 많이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시간들이 더 중요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부족함이 없기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신년 영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가슴 벅찬 감동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4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가 새벽에 깰 때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삶, 구별된 삶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하옵니다. 빈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감사없는 것은 10여 년에 걸쳐 누가복음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덮어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창문을 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며칠 전 비행기 착륙 사고로 많은 생명을 잃고 슬픔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이 땅 위에 다시 밤이 없고 사고도 없고 생명수 강이 흐르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가 달마다 맺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분들의 헌신과 선교자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새해에도 100주년 기념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정권에 따른 공동 담임 목사 운영이 깊이 풀이내려 한국 교회의 좋은 샘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우리나라는 45년 만에 다시 계엄이 선포되고 온 나라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곧게 세워지도록 우리 각자의 삶이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작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오니 우리 가정과 일터,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에는 하루 $10 이하 소득 인구가 절반이나 이루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여러 곳에서 치르고 있는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능하시오면 우리나라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자비한 저희들을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 인정할 수 있고 내가 남보다 낫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하사 다툼이나 분쟁이 사라지고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를 포용하고 가진 자가 부족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옵소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임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새해 첫날 정한조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우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도미노스 성가대 오르가니스트로 수고해온 우리 김선정 집사가 오늘부로 안식년을 갖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그동안의 노고를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는 열리지 않지만 수요 성경 공부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이어서 신임 장로 권사 호칭자 서약식이 있겠습니다. 네, 장로 권사 호칭자 서약식을 갖겠습니다. 김헌 교우님을 포함한 장로 호칭 대상자 32분, 강수경 교우님을 포함한 권사 호칭 대상자 46분, 총 78분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우님들은 우리 교회 정관에 명시된 과정을 다 거치고 2025년 1월 1일부터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장로 권사로 호칭받는 호칭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제가 묻는 말에 오른손을 들고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른 신앙과 삶을 위한 유일한 법칙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라는 호칭에 걸맞게 성경 말씀을 삶의 표대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라는 호칭에 걸맞게 교인들에게 믿음의 어른이 되어 낮고 굳은 곳에서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 봉사와 헌신의 밑가지로 살아가기를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라는 호칭에 걸맞게 세상 교회 밖 세상 속에서도 소금과 빛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라는 호칭에 걸맞게 교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해 기도의 삶을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장로와 권사라는 호칭에 걸맞게 여러분의 가정 역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서약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서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 78분의 삶의 길을 정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장로, 권사, 호칭자로 서약하는 자리까지 세워주신 섭리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 중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와는 다르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거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일을 겪고 신경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함을 받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서약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일마다 때마다 임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손을 들고 서약한 것이 교회 앞에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서 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심으로 이분들이 모두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걸으셨던 섬김의 걸음을 걸음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섬김과 봉사의 밑가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특히 사람들의 눈이 잘 닿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도 신실하게 행함으로 연륜이 깊어질수록 영성이 깊은 믿음의 어른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쉬는 순간까지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교회 200년을 향한 길닫기의 소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분들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손을 들고 서약하신 78분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장로 권사 호칭자로 세움 받으셨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본으로 또 섬김의 어른으로 살아갈 이분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교우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한 달은 평균 30일이며 1년은 365일인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가진 것이 많거나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가 25시간이나 26시간이 되는 경우도 없고, 가진 것이 적거나 배운 것이 적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루가 23시간이나 22시간이 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공평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일한 시간을 산다고 해서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24시간의 삶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의미 있는 일로 채워서 하루가 마치 36시간이나 48시간인 것처럼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무의미한 일로 채워서 하루가 마치 18시간이나 12시간인 것처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시간은 끝없이 길게 이어진 선과 같아서 특별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는 어떤 표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달과 이번 달을 구분하는 어떤 매듭이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지난해와 올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는 동일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한 달을 30일로, 특히 1년을 365일로 구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총과도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1년씩 나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무감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1년 365일을 살고서도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의미 없이 흘려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지난 해에 의미 없이 흘려보낸 시간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살 것을 결심하고 시간을 어떻게 건져 올릴 것인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대다수 사람은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그 해가 진정으로 과거와는 다른 한 해,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므로 자신이 주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저 희망사항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렷하게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2025년의 달력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또 이 해가 진정으로 새해가 되지 못하고 그저 이름뿐인 새해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도 신년을 시작하는 첫 예배가 아니라 묵은 해를 잇는 또 다른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그의 인생이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이 등극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거룩이 살림과 세움을 위한 구별이라면 진멸은 죽음과 심판을 위한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21만 명의 군인을 모집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은 것을 비롯해서 양떼와 소떼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것들 그리고 탐스러운 것들은 남겨두고 나머지 쓸모없고 값 없어 보이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명하셨지만 사울 왕은 부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사울 왕을 위해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속한 것은 전부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귀에 들리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고 사울 왕에게 반문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후로 사울 왕은 30년 이상을 통치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바른 지적에 사울 왕은 비로소 왜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짐승을 전리품으로 삼았는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을 세울 때 몇몇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대표자 1000명씩 모두 1만 2천 명을 모아서 그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사울이 속한 가문이 뽑혔으며 사울이 속한 가문 중에서 사울을 뽑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울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지라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백성에게 잡힌 바 된 사람, 권력에 잡힌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늘 잡은 바 된 그것, 그의 왕의 자리에 집착했습니다. 모세도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후에 처음으로 치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지배하는 사람들이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을 가장 경계하고 금하는 것은 노예들이 군사 조직을 갖는 것입니다. 군사 조직을 가지면 반란으로 이어진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그 어떤 군사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오아시스와 같았던 엘림이나 광야에서 조직적으로 군사 훈련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지만 그들의 싸움의 승패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략이나 전술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전쟁의 승패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올린 손에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행한 일이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울 왕은 기념비를 쌓았지만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즉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진정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사울은 잡은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면 신약의 사울, 바울입니다. 그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메섹 사건 이전의 바울은 잡은 바 된 그것 또는 잡을 바 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씀은 바울에게 잡은 바 된 그것과 같았습니다. 이전에 바울은 이것들이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어주고 성공한 삶을 살게 해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정통 유대인, 즉 부모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 아니라 부모도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은 바울 자신과 부모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이 속한 지역을 분배받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땅 남부 튀르키예에 위치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히브리어를 말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회당에서 교육받고 예배를 드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당시 지중해에서 통용되던 언어인 헬라어를 구사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잡은 바 된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리새인이 6,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음에도 제사장만 지켜도 되는 율법까지 지켰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또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것은 율법에 관한 한 근본주의자였던 열심당의 일원으로서 율법을 파괴하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관한 지식과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울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잡은 바 된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잡은 바 된 그것들을 가진 바울은 자신이 최상의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들은 그 누구와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넘사벽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만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기 이전에는 자신이 잡은 바 된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전에 잡은 바 된 그것은 배설물과 다름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 모함하여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을 살해하겠다는 위협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총독청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감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왕비, 베스도 총독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즉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사역의 본질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두움의 다스림에서 빛의 다스림으로 들어오게 하고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지배 속으로 들어오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소명,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구브로, 버가, 비시드 안디옥, 루스드라와 더베 등지로 다녔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더베와 루스드라, 드로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등지로 다녔으며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 고린도, 드로아, 밀레도 등지로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방문한 도시는 연 57개 도시였고 그가 누비고 다닌 거리는 15,000에서 2만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서울과 거의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의 수도 리우데자네이루까지의 거리가 1만 8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만큼의 거리를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바울은 걸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메섹에서부터 순교의 제물이 된 로마에까지 신실한 믿음의 길, 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길과 사도의 길을 걸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항상 시온의 대로와 같았고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많이 누렸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길은 대부분 눈물의 골짜기와 같았고 여러 번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번의 전도 여행에는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 등 온갖 위험이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아주 소소였고 심지어 이전에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대부분 교회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즉 사역이 잘 되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 잘 안 되어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울의 삶과 사역에 되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그가 쓴 편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어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근거하여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정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창립된 시기는 다르지만 시작한 사람들이 꿈꾸는 청사진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를 꿈꾸는지, 교회가 가진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교인들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의 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에 걸맞게 교회의 이름을 정하기도 하고 교인이 품어야 할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꿈꾸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창립된 것도 아니었고 실현해야 한다고 여긴 중요한 가치관이 있었기에 창립된 것도 아닙니다. 즉 우리 교회는 잡은 바 된 그것 또는 잡을 바 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창립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시작될 때부터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의 사명을 다한다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으로부터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받아 독립해서 관리 운영하며 이를 섬김과 전도의 현장으로 삼는다라는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했고 예배의 생활화, 생활의 예배화를 이루어 민족과 인류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즉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년 동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 또 2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로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교회 표어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지난 12월에 우리나라는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으로 인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게다가 환율 상승과 주가 하락은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 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일어나 국가적으로 애도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여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재당선되므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은 언제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펼치는 힘의 논리에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2024년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과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굴곡진 대한민국의 역사에 언제나 신비한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척박해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올해는 명실상부한 새해가 될 것이고 우리를 통로 삼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의 일터가 달라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도 바꾸어 가실 것이며 우리 사회도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위 분들과도 새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를 믿으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 영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 어느 해든지 쉬운 해가 없었고 두려움의 그림자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새로운 달력을 걸거나 펼치며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다짐해도 그 해를 새로운 해로 살아내지 못함에 대한 눌림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일마다 때마다 섭리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2025년 새해를 출발합니다.
올해 2025년에 우리 교회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라고 표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잡을 바 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고 하고 잡은 바 된 그것을 지키라고 부추기며 그것이 앞서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모두가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앞으로 20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공기 참사로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후의 과정도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심으로 재난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가 쉽지 않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새해로 경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 잡힌바 된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기보다는 눈에 잘 보이는 잡은 바 된 육적인 것들을 더 잡기 위해 아등바등 달려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2025년에 새날을 살아갈 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함께 우리들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정성껏 기쁨으로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올해 첫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경제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신년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5년을 맞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매일매일을 새해와 새날로 가꾸어 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한 신임 장로 권사 호칭자들과 올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주님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